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이발소에 가도 제 앞에 두 사람만 있어도 그냥 나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기다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그냥 거기에 있기가 좀 뻘쭘하기도 하지만 할 일 없이 그냥 언제나 내 차례가 올까 기다리는 것이, 마냥 기다리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저는 제 앞에 한 두 사람만 있어도 그냥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철저함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발소에서 나와서 그냥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가면 오며 가며 걸린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대로 절약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뭐든지 빨리 크게 하려는 심리에서 생긴 이 조급함을 시간을 아끼려는 성실함으로 합리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편입니다. 조급한 그러한 것을 잘 드러낼 때가 있는데 저의 조급함은 거의 병적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GPS 중에 가르민 GPS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르민이라고 하는 컴퍼니에서 나온 이 내비게이터를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착지까지 가는데 그 GPS에서 걸린다고 한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빨리 가지 않으면 GPS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GPS에 도착 예정 시간이 11시라고 되어 나오면 대체로 11시가 조금 넘어야 도착을 하는데 저는 11시 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GPS와 경쟁을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기서 11시라고 했으면 나는 그 전에 가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제 아내와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갈 때 각기 다른 차로 같은 시간에 집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뒤를 따르다가 제 아내가 알바라도 길을 택하면 저는 110번을 가고, 제 아내가 110번으로 가면 저는 알바라도로 갑니다. 보통 일반 남편들은 혹시 아내의 차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아내의 차의 뒤를 따라가면서 보호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뒤를 따라서 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떠난 제 아내를 앞질러서 제가 먼저 집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이기기 위해서 그 30분을 지루한 줄도 모르고 1분을 아끼면서 초조함으로 저는 달려갑니다. 앞에서 천천히 주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을 하기도 하고, 신호등에 걸리면 빨리 바뀌지 않는 신호등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2번 도로에서 제 아내의 차를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재빨리 추월을 합니다. 그 옆으로 가면 눈치챌까봐 레인을 한 2개쯤 바꾸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추월하고는 그리고는 달려가죠. 제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여유롭게 가고 있지만 제게는 그 순간이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재빠르게 갈아입고는 진작에 온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는 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제 아내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그게 끝이에요. 제 아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에게 진 것을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저의 이 순발력과 운전 실력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빨리 왔네 하고는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허무합니다. 그래도 저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 유치하죠. 30분 걸리는 거리를 27분에 끊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이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운전하면 될 것을 운전이 지루하다고 저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 삶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개 다 이런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사의 모든 일에 내가 조금 더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과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많이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제 아내처럼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즐기지는 않지만 그냥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하면서 화를 안 내고요, 그것이 시간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경쟁을 하는 사람은 운전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화가 납니다. 뭔가 넘어야 할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동역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해야 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 자체를 아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다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 본능이겠다 싶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하죠. 초조하죠. 남들이 빨리 가고 있는데 나만 더디 가는 것 같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불안함 왜 없겠습니까? 로버트라고 하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이 balloon stamp라는 게임으로 한 학생들을 한번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초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4학년 된 10살 된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학생들 20명을 한 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다 풍선을 묶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그 풍선을 밟아서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고, 20명의 학생들이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고 게임의 목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서 그 클래스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로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발로 풍선을 밟기 위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경쟁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로버트 교수는 한 번도 남의 풍선을 터뜨려야 한다든지 먼저 마지막까지 남는 풍선이 이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게임의 목적은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의 반사적으로 어떻게든지 남의 풍선을 빨리 터뜨리고 내 풍선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임을, 삶을 경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로서 게임의 목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후에 로버트 교수는 10명의 10살 된 20명의 학생들을 다시 또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이었는데 그 오후 클래스에 모인 학생들은 다 정신 장애 아들이었습니다. 지체장애 혹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러한 장애우들을 2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게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풍선을 모두 다 터뜨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게임을 설명해 주고, 호루라기를 불어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한 학생이 그냥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풍선을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옆에 있는 학생이 그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풍선을 터뜨렸던 학생이 다시 바닥에 앉더니 자기의 풍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생이 밟아서 터뜨렸어요. 그렇게 조용히 20명이 차례차례로 자기의 풍선을 서로 밟고 다른 사람이 터뜨리게 해서 그 20개의 풍선을 모두 다 터뜨렸습니다. 경쟁에 관심이 없었던 그 학생들에게 게임의 목적은, 그냥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생각했던 목표는 풍선을 모두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풍선이 남는가, 누가 제일 끝까지 자기의 풍선을 남기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풍선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서로 자기가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터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조급함도 없었고 거기에는 치열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장애우들의 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부럽고 그리고 감동스러우십니까? 정말 훌륭하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장애우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도대체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 장애우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지금 그 장애우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바로 이런 장애우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동역자로 생각하며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격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삶의 방식이나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 장애우들과 같은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라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말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돌보고 나누어주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조급함과 그리고 미안함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저는 사실은 죄송하다는 마음도 있어요. 전 너무 말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이 삶은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었고 정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스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축복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세상을 보면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살자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 마음도 정말로 낙심되고 그 마음도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양보하자고 말하고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불의를 용납하자는 말인 것 같아서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좋은 세상이지만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5장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거든,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흥하는 것을 보거든 마음을 약하게 먹거나 아니면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비록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확신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그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에서 세상의 부자들이, 악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을 보거든 낙심하지 말 것이요, 그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어서 너희도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7절에 말씀하시기를 참으라,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애매한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참는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기다리는 삶입니까? 이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선 인내하는 자의 본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욥처럼 너희도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욥은 고난을 잘 참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의 출생을 저주한 사람이고 왜 자기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서 그 형제, 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들과 변론을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잘 참고 기다리는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참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잘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참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던 그 욥의 심정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욥은 단순히 그냥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피하겠다고 고난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욥의 그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의 그 본으로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욥이 인내의 본이 될 수 있다면 이 인내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욥이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그 인내함의 표상이 될 수 있다면 이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난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묵묵히 매를 맞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인내의 모습, 그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을 그렇게 인내의 표상으로 얘기했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는 말을 하면서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아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욥은 바로 이 말씀에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관한 이야기만 성경에 나오면 저는 컴플렉스가 생깁니다. 도대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씨를 뿌린 성실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태만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이 성실한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별일이 없는지 한 번은 돌아볼 것 같고,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온 날이면 혹시 그 씨들이 혹시 쓸려간 것은 아닐까 싶어서 또 한 번 찾아가 볼 것 같고, 비가 올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올까봐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심정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추순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그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란 부르짖든 침묵하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인내란 그냥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 겁니까? 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주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속적인 모습을 성경은 인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인내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것 없다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나를 누르고 눌러서 내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를 물어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확신으로 나를 위로해달라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되 그 부르짖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냥 본질에 충실하자 다짐하면서도 쏜살같이 내 앞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것, 이건 아닙니다. 참고 기다림은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 계신 거냐고,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냐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서 그 은혜를 끝까지 앙망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참고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지극히 능동적인 믿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림이 언제나 능동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수동적인 면도 있어요. 참고 기다림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말 가운데 저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고난의 현실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비록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거짓된 일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어코 좋은 결실을 보게 될 테니까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먼저 쏟아넣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 어려운 이유는
고난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이 서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거나 나 스스로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들었던 말인데, 도대체 왜 야고보사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말할 때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떤 경우에 도대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게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래의 의미가 이 한숨을 쉰다 혹은 근심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서로 이 근심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어떤 학자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2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앉으면, 구역에서 모이면, 친교 시간에 모이면 2012년 정말 힘들다, 너무 어려웠다,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힘들어지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까지 기운 빠져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해야지, 모여서 서로 자꾸 한숨 쉬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한 학자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은 목회를 안 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교인들 앞에서라도 한숨을 쉬지 않으면 어디 가서 한숨 쉽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너희는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고 기다려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주 힘든 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도 그냥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괜히 그냥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좀 디프레스가 되는 그런 마음도 들어서 그냥 다 귀찮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늘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기로 하고 조금 이른 오후에 제가 집으로 퇴근을 일찍 했습니다. 마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쉬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고 가족들은 저의 힘든 마음을 저절로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나 봅니다. 집이면 그래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힘들고 내 스트레스 복잡한 거 이걸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나 오늘은 좀 일찍 자겠다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고등학생, 초등학생이었던 제 딸과 아들이 무슨 일 때문인지 언쟁을 하고 그리고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겁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다투거나 아니면 언쟁을 하는 건 늘상 있던 일이라는 듯이 자꾸만 부엌에서 소리를 질러요. 아빠 주무신다,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말라.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아빠 주무시니까는 조용히 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더 기분이 좀 묘했어요. 갑자기 저는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워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만 그냥 우울해져서 집에 들어와서 좀 쉬겠다고 했는데 이런 남편이나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가족들은 그냥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자기들의 편리만을 생각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 같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서 그 피해의식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여기서 차마 다시 재현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끔찍스러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날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화를 내는데 제 딸이 많이 놀랬는지 숨이 넘어갈 듯이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제 아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제 방문을 닫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 방에 가서 우는 아이들을 위로해 주는데, 제가 더 초라하고 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그냥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아니면 소외시키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서는 도닥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 나를 위로해 줘야지 왜 애들을 위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집안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편히 잘 수 있었을까요? 편히 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너무 부대껴서 잠은 고사하고 침대에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저의 그 완고한 성격을 보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은 부대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불러서 처음으로 저는 저의 아이들에게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함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을 상처를 저희 아이들에게 준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자면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눌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어야 하고, 아내라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어야 하고, 목사, 장로, 교인들이라면 내가 힘들 때 그 마음을 알아서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 그냥 그 일상의 자기 일로 바쁜 모습들을 보면서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 말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교인들에 대한 원망, 가족들에 대한 원망은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인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 악한 부자들, 교회 밖에 있는 악한 부자들의 형통함과 그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서 눌렸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지치고 상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해서 가정과 교회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눌리고 지치다 보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아주 자주 경험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알기는 알아. 세상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주면 대체로 돌아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래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라고 말하면, 그래 알아, 위로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기보다 사실은 아파서 불평하고 아파서 원망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도 힘들어. 그리고 서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해야 할 사이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원수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너무 맞아요. 서로 힘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나중에는 세상 일보다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며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족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기를 그치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고 전혀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식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201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012년이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2012년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충 살자고 하면, 그냥 적당히 살자고 말하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믿음으로 살자고 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살자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자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죄송한 그러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진지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데, 저는 후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치열한 삶의 경쟁을 하지 않고 있는 그 목사로서 그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정말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힘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 못하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그냥 하고 싶고 뱉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수없이 느끼면서 그걸 딛고 이 교회를 찾아왔던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더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2013년도에 저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2013년을 우리가 이제 새로 다시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위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2013년에 더 주님 품을 파고들어서 그 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백에 멈춤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게 그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알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아파서 그렇겠지, 이해합니다, 압니다, 서로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12년 여기에 있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참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낙심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때로는 그 불안함과 그 낙심함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 같아서 더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되어서 저희 안에 원망이 깊어졌던 것도 고백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참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는 한 해에도 그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매 하나님을 기다리매 오 주여 낙심이나 아니면 포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서로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가족들을 서로 오히려 세워줄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그것을 통하여 길이 참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